섬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섬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12절 말씀에서 이 봉사의 직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레이투르기아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 하나님과 이 관계되는 그 예배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봉사적인 그런 이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섬기는 일을 이 봉사의 직무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 말의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봉사라는 것은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다라는 것을 이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비슷한 의미의 이 두 단어를 이 복합적으로 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 양면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내가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즉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영향, 내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에 어떤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이 섬김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 성도들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준다는 것은 그 육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섬김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이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또한 그런 것들을 이 보충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처한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우리가 물질로 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물질이 그 실질적으로는 이 물질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그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아껴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 돈, 즉 물질로만 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이죠. 아, 사람들이 나의 이 어려움을 다 알고 있구나. 아, 그래, 내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이겨나가야지. 그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이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런 육적인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섬김은 그 하나님께 감사를 이 풍성하게 드리도록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2절 이 말씀이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도가 섬기는 그러한 이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그 사람, 그리고 섬김을 받는 그 사람, 그리고 섬기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는 무엇인가 모르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저 혼자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의 이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의 고통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섬김을 받는 사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풍성한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교회에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긴다는 것, 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섬김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교회 안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혹 이러한 감사,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이 생활 가운데서 감사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섬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이 감사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 즉 섬기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고, 그러니까 섬길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두쇠가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없죠. 왜냐하면 이 모으는 것만 알다 보니까, 이 베푸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기쁨, 감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창고에 많은 것을 쌓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서는 허전함, 그렇게 창고에 많은 것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이런 그 마음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해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인간들의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것이죠. 공허하다. 즉 비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 12장을 마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 인간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즉 소위문답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답을 하게 된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데드시.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그 사해, 죽음 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다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게 이 큰 호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데드시, 이 죽음 바다, 사해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 바다가 이 죽음 바다가 됐습니까? 생명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요단강으로부터 물은 계속 받지만 이 사해는 이 나가는 그런 이 배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요단강에서 계속 물이 이 사이로 들어오지만 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증발되면서 결국은 이 소금이 이 워낙 이 소금기가 염분이 워낙 강하게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는 이 생명체라는 것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의 이 성지순례 갈 그런 기회 있으면 사해에 가보시면 여러분 그 수영 못하는 사람도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몸이 둥둥 뜹니다. 워낙 이 염분에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몸이 둥둥 떠요. 그런데 그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따갑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될 뿐이지 그 사해는 워낙 이 염분이 강하기 때문에 몸도 둥둥 뜨고 그 생명체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 호수에 당연히 이런 물고기라든지 이런 생명체가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호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들어오는 거, 이 요단강을 통해서 물은 받지만 이 배출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결국은 죽더란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섬김이 없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마음만 먹은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저 성도들의 이 섬김, 전도라는 그 섬김을 통해서, 또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이게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 섬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두 단어로 말할 수가 있는데, 섬긴다는 것은 보충,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넘침, 다른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의 섬김,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나의 고통으로, 즉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나는 교회와 뭐다? 하나다. 내가 그 교회에 진정으로 소속되었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연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섬기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내가 장류새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만이 장류새 교회를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런 생각되는 사람들만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도의 그 섬기는 데에도 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떠나서는 진정한 이 섬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많은 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꼭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 속이는 것이죠. 왜? 사단은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이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만 마귀의 종이 아니고 그 신실한 성도들도 미혹해서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섬김은 섬김이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 마귀의 나라, 그리고 자신들의 교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첫 번째 조건,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 동기,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가, 이 동기.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법. 그리고 그 결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성도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동기와 방법과 결과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경대로 합당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떠난 섬김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성도를 해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데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을 해주면 저 사람은 나한테 열을 해줘야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내 말을 따를 거야. 특히 그 매년 직분자 선거할 때마다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몰래 찾아가가지고 밥을 사준다든지,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이 어떤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로비를 하는 것이죠. 전화를 돌린다든지, 뭐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표 받으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섬긴다?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희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나의 모든 죄 허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데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놓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받아 먹었으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지? 내가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는데 당연히 그럼 직분자 투표하면 나를 찍어줘야지 왜 다른 사람을 찍어줘서,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연약한 성도를 도와줬으면 도와준 적시로 잊어야 합니다. 이 광에 이 종이배를 띄우면 종이배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나간 거잖아요. 내가 줬으면 그 다음에 잊어야 되는 것이죠.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흘러보내지 않고 내가 준 것을 계속,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도움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서 도움을 받은 것을 기억 못하고 자신이 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도움받은 것은 기억하고 준 것은 잊어버리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 그럼 그것은 잊어야 됩니다. 도와준 그 적시로.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도움받았다, 그거는 뭐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도움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준 것만 기억하고 나중에 왜 나를 안 도와주니 하면서 그 섭섭병 드는 사람. 이것은 신앙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떠난 섬김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성도를 해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이 두 번째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섬긴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다라는 그러한 이 외적인 그 표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에 내가 동참한다, 즉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으로서 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섬길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길 때,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그러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는 그러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야,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 즉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런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방 교회들의 이런 헌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도와준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의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입니다. 그 로마서 10장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 개같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개 취급. 자신들은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저들은 개다. 저들은 택함받지 못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이 성도를 섬길 때에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하게 되고 서로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14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린도,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그런 이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사모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속으로 사모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거의 기적에 가깝다. 즉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에 개종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항상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원래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가 이제 제대로 깨달아서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기독교인이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탐탁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이 예수를 이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탐탁지 않고 뭔가 모르는 이 거리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절,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에 이르되, 이게 할례자들 누굽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할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무할례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할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고넬료,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는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때에 고넬료 이 집에서 이 종이 와가지고 그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집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교인이 아닌 이방인들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 베드로가 또 사도인데 이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거기에 대해서 이 할례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이들과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섬김이 있는 곳에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아니고 약간만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 사람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예수 믿어보세요. 그때는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꽃도 자신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원수같이 보이는 사람도 안아주고 막 뽀뽀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식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지만은 처음에 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이 있는 곳에는 이 기도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담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니까 그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만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도움을 받을 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고린도 교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첫 번째 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뭘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준 사람이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섬길 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섬기면 내가 가진 것이 나가기 때문에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섬김을 받은 자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풍성한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사소한 섬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귀한 이런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성경대로 11조 드리고 성경대로 감사헌금 드리고 성경대로 주일헌금 드리고 그리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여러분 마음의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뿌린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게 됩니다. 그것도 1대1이 아니고 1대 최소 30, 최대 100, 100이란 말은 무한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한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더라도 하나님께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질을 아껴서 내 쓸 것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계시다면.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자꾸 나가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풍족하여 져요? 그런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진다고 합니다. 왜? 구제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우리는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니 죽고 내 죽자 사생결단 이렇게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뭡니까? 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든 저 인간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도와줄 수 있도록 박수 치줘야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못 도와주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 안 돼. 왜? 내가 못 도와주는데 다른 사람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높아질까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니 죽고 내 죽자, 니도 하지 말고 나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거는 마귀의 법칙입니다.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살리는 하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다. 나는 못하지만 너가 좀 해줘.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너가 좀 해줘.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거는 마귀의 법칙. 나는 못하지만 너가 해줘. 이거 하나의 법칙이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마귀의 법칙을 따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못하다고 자꾸 막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법칙이죠. 이건 결국 같이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자는 자기도 윤택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 잘하면 박수 치주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고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성김을 통해서 이 또 다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 교제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사모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그런데 이런 성김, 이 성김의 역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자,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즉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모한다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어한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니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섬김을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감사가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장로 세교에 속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마귀의 역사만 있으니까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죠. 니 죽고 내 죽자,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다 보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 그러한 부흥케 하는, 풍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 이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짐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섬김은 짐이 아닙니다.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건강하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지 않으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둘째, 무엇입니까?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으니까 섬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 또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려고 마음만 먹대도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그것을 짐으로 생각해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그 십자가 무겁다가 자꾸 자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십자가가 짧아서 못 건너지 않습니까? 자르다 보니까. 근데 무겁지만 내가 감당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잘하다 보니까 그 앞에 가장 중요한 순간, 이 강을 건너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한 곳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날인데 그 십자가를 어때요? 자기가 지금까지 메고 온 십자가를 거기에 딱 놔두놓고 그 강을 이렇게 건너게 되는 것이죠. 다리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도 섬기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 재능에 맞도록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재능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1달란트 재능 가진 사람 보고 5달란트 남겨라 말 안 합니다.
그 재능대로 너는 한 달란트 주면 충분히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이 준 것이죠. 그러면은 이 대우는 똑같이 받습니다.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상에 참여해라. 똑같은 복음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섬기는 것을 짐이 아니라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는 은혜구나.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섬김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한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섬길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